김상숙 권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김상숙 권사님 직장을 따라서 홍콩에 살던 그녀가 이 한인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이 샘솟게 된 것이죠. 앞에 부르는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홀리데이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내 안에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이분이 표현할 때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 컴퓨터 키보드에 무슨 키를 누른 것처럼 엔터 키를 누른 것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한 주 한 주 말씀 구절을 제가 애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올리면서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 구절들이 어느 순간에 내 기도의 시간에 딱 튀어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이 김상숙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년에 12도까지 가능했다 그래요. 1년에 12도 걸려면 한 달에 한 번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1년에 1독 하는 것도 어렵죠?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1독이라도 혹 제대로 해봤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성경 말씀 읽기를 굉장히 노력하면서 꼭 한번 다짐도 세워보고 성경 말씀을 꼭 묵상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지금 말씀의 본문이죠. 왜 목사님 지난주 말씀했던 구절 왜 똑같이 하시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항상 이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를 않아요. 자, 이 갈등과 대립, 우리 성경 창조 시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고, 이미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이렇게 첫 인생의 인간의 시초인 이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낳은 또 자식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미움으로 인해서 형 가인이 최초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갈등과 대립, 이런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열심히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곳을 찾고 있어요. 용서와 사랑의 곳을. 그 길이 저 멀리, 그런데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브라는 분,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 이 나와 너라는 책 속에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이건 제가 상담학적, 심리학적, 또는 그냥 기본 말씀 관계적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부부가 나와 너, 이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 세 가지. 첫 번째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 아니,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지금 사람이라고 하지 취급을 안 해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비인격체라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이다. 또 그것의 관계다. 아주 냉정하고 사랑이 없어요. 이해심이 없는 아주 차가운 관계를 우리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도구적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자, 나는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나를 도구, 물건처럼 취급해도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관계. 그런데 굉장히 어설픈 관계로 그리 이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만 상대방은 항상 나를 도구, 물건처럼 취급해주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번째 부분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데 세 번째가 아주 좋은 관계가 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 자, 나도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인격적 대우 관계예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관계적 목표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마저도 우리 참 인격과 인격 이렇게 삶을 관계를 갖는다 하임에도 불구하고 원한과 갈등이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관계에는 꼭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촉매자가 필요해요. 촉매자. 그 촉매자가 바로 누구냐? 영원한 너.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갈등과 대립 이 부분을 극복하고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존재적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혜원님 아십니까? 그분의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한 면 한 면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 기준이 뭔가, 가치관이 뭔가 중요한데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따르고 실천할 때에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과 오난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불행해져요. 그리고 이웃도 불행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다툼과 분쟁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가득 차 있다.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오난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은 꼭 기억하되 우리 나쁜 일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얼른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항상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붕화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참 대답을 많은 은혜가 있다고 받았던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가신 분들은 정말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아마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은혜예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나를 알아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이 최고의 질문인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너무 망각을 빨리 하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죠? 10절 말씀 서두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지금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기도하더라? 3번 기도하더라.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자, 이렇게 몇 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지 지금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몇 시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방법,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다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다 라고 작정하면, 그리고 시작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 또한 제가 전인 상담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훈련시키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작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치유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너무 달라요. 기도의 내용과 자세.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해요. 세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했다겠고, 세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세리는 행여라도 남들이 볼세라 어둡고 칙칙한 곳에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지금 들어주시고 바리새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 이거 공통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더 한 주 연결시켰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죄인이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 내가 세리,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윤경아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11절 1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서서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 세리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네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게 유대인들이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두 개의 부분으로 딱 구분해 놓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고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에서는 아예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화면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위선이란 뭐죠? 말과 이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위선이죠. 생각은 옳은데, 생각은 옳은 방향이야. 근데 생각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행동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격과 속이 다르다는 것, 즉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다르고 남들 아는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에 깨닫고 느끼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선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괴로워해요. 한데 나중에는 점점점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합리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죄책감도 못 느끼게 돼요. 가식적이고 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완전 페르조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 화면을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우리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나 자신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되게 가슴에 탁 손을 놓고 내가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한 나라의 훌륭한 장군이
풍채도 아주 장군처럼 그럴싸하고 갑옷과 무기로 든든하게 무장했지만 딱 남한 장군, 여러분 뭘로 이해되죠? 문둥병. 갑옷을 딱 벗겨보니까 그 속이 썩어져가지고 문드러지는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말씀대로 살아도 죄인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장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내용과 똑같다는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본문인데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저 하단에 보게 되면 가난한 것이 나오죠. 너는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눈먼 것과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훈 형제가 오전에 딱 오자마자 세상을 이해하려고 막 하는 부분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눈은 다 갖고 있어.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정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는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도 바리새인이구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도 바로 세리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리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만 고백해도 어떻게 보면 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또한 세리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의미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행위가 잘못된 죄인이에요. 행위가 잘못된 죄인. 생각이나 마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로 나타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리를 보면 세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리새인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인이지만 세리는 아예 속까지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세리가 왜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모습이에요. 다윗의 삶.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시편을 탄원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장 자신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50일 바로 뒷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50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밥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리처럼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 수 없습니까?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리가 따르고 없어요. 창기가 따르고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세리이고 내가 바로 창기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루터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견. 세 번째 발견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인데,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곧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죄가 없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런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 잘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지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잘 지금 이해하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는 항상 같이 있어요. 죄와 은혜가 같이 있다. 죄로 인해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환자가 있어.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환자가 너무 아파해요. 하지만 의사가 아프게 한 것은 지금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거든요.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암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처럼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 목록 리스트를 점검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죄와 힘들게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죄와 싸우질 않아. 그냥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세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은 아예 죄를 짓고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보통 다 1인칭이에요. 이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이 나는, 내가, 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바리새인이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데, 또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개가 왕왕왕 하면서 찌집어 쫓아와요. 이때 어린 아기는 두 가지 반응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 말이냐? 내가 지금 아기가 막 짚고 달려 들어온다. 그러면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얼른 엄마 품으로 숨든지. 그런데 아기가 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리가 소리를 지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가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으로 숨은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싸워주죠? 엄마가 대신 나서서 싸워줍니다. 엄마가 소리치면 개는 그 엄마의 그 소리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비유는 우리가 문제를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용어 정리 두 가지를 해볼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 여러분이 착각하는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후회는 잘못한 자기를 바라보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말할 때 후회한다 이런 말보다는 회개가 나가야 되는데 후회는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결국 상처와 좌절과 절망이 낙심이 몰려옵니다. 후회로 나간 자들은.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이 후회였어요. 후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배신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살하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를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됩니다. 죄를 안 지어도 나를 바라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제가 오늘 참
어저께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상담학적으로 더 들어보고 이런 분들을 지금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이번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함께 나눴던 구절들인데 바울에는 자기 안에 두 종류의 자기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기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이렇게 호소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권투로 표현하면 한 대 맞고 넉다운 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바로 25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지금 변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24절에서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세상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하면서 지금 죽겠다고 말해놓고는 갑자기 25절에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실망한 나 바라보지 말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최고의 용기는 그런 나를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용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참 자유함, 평안함, 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참 믿음 가운데서 그런 위선적 모습, 끊어지는 존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이렉트로 연결돼 가지고 참 믿음, 참 사랑, 참 용기가 필요해요. 그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발견, 내 안에도 발생이 있고 나대로 세리가 있지만 그런 나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지금 다시금 오뜨기처럼 일어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가는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